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선거 유세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이 확정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말씀으로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가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여러분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잘 안 믿어지잖아요. 내가 죽었다는 것이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죽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이미 죽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님 안에 계시는 거다. 아멘. 아멘. 맞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는 우리 옛자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증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너 아직 안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네 모습을 봐라. 네가 어디가 죽었냐? 너 아직 안 죽었다 하면서 이전의 삶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이미 죽은 우리가 이미 죽은 우리에게 그 마귀가 주는 속삭임, 이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 십자가였어요? 나의 십자가였잖아요. 거기서 내가 죽었다며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며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 내가 살아날라 그럴 때마다 마귀가 유혹해서 너 아직 안 죽었잖아 이러면서 세상적인 생각을 가져 넣으려고 할 때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요,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은요, 이 세상에 제일 첫 번째로 생긴 교회예요. 초대교회입니다. 이 교회 모습을 보면요, 참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도전도 돼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까? 평안한 교회입니까? 원망이 없는 교회입니까? 그런데요, 비바람이 없는 교회는요, 단단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요, 거친 파도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거친 파도를 예수님과 함께 밟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요, 서로 부딪히는 교회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때로는 원망도 있는 교회예요. 때로는 아픔도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욱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픔 때문에, 원망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고난 때문에 그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길요.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너희는 생각하지 말래요. 내가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대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쟁입니다. 옛자와 새로운 피조물이 싸우는 거예요. 나와의 갈등이고 가족과의 갈등이고 이웃과의 갈등이고 이 세상과의 갈등이에요. 우리가요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 실력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인가를 알 수 있는 그 비결도 시험이에요. 나의 앞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때 그 시험을 내가 지금 어떻게 당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편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에서 감사가 아니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내 모양은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데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왜 물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왜 우리는 똑같은 만나만 먹어야 되냐?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광야길을 왜 걷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기 위해서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 광야가 전부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그 광야의 환경을 보면서 이들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는 원망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 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 눈에도요 하나님 나라보다도 이 땅이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거를 잊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걸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성도입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요 만약에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기도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우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이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침내 내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준비하셨다고 하나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서운할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도 원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으로 모인 교회였어요. 그런 공동체였어요. 오순절날요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는 것을 이들이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절기가 끝나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문제는 뭐였냐면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들을 재우고 이들을 먹이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있는 자들이 그 물건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교회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유대 본토에 살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객지에 살다가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원망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매일같이 이들이 구제하는 일을 교회에서 했었는데 그 구제에서 자기들의 가부가 빠지는 것을 이들이 본 거예요. 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죠? 원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목회자였던 이 교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이 문제를 잘 극복함으로써 더 부흥하는 계기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할 일 중에 하나가요, 바로 구제예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요,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원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저도요, 옛날에는 이웃을 구제하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웃을 구제할 때는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든 사람, 정말로 악한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제 마음은 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요, 제 마음에도 원망이 생겼어요.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제가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봤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요, 악하면은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다고 제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갚을 것이 없으면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어떠함을 보기 시작할 때 제 마음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다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를 다시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4장 말씀이에요.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제를 하거든, 너희가 잔치를 베풀거든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청하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는요, 이 원망하는 일이 그 교회 안에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봅시다. 6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예, 오늘 사도들은요, 교회에 원망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원망하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은 우리 잘못이다 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요,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나온다면,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우리 입술에서 원망하는 말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너 지금 영적으로 아프다는 신호예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아프면은 약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이 뭡니까? 바로 구약과 신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 몸의 양약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지만 영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요 온전히 만듭니다. 살리는 거는 영이에요. 비록 우리 육은 쇠퇴해 가지만 영은 점점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기 마음을 지키면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요 말씀이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지금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집사의 조건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7 집사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요 오늘 선택된 이 7 집사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아까 누가 원망한다 그랬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들은요 원망하는 자들을 맺힌 게 아니었어요. 원망하는 자들을 정죄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교회는 더욱더 부흥했어요. 더욱더 하나가 됐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까지요 그 성전 맡은 일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도에 굴복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요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모든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행할 수 있는 거는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이제부터요 말씀을 읽기 위한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소를 정하세요. 기도를 하기 위한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어떤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사모님이 기도하기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했대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옥상이었대요. 옥상. 다른 데서는 조용히 혼자만이 기도할 시간이 없더래요. 그래서 겨울에요 그 추운데 아주 꽁꽁꽁 싸매고 옥상으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요 어느 날은 정말 올라가기가 싫더래요. 너무너무 추워갖고 올라가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조금 늦게 올라갔더니요 옥상 문을 딱 열자마자 그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하더래요. 먼저 와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요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서운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정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 이걸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일꾼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감사로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들 때가 있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이 더 내게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고 주님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